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예. 그 주님과의 의리 그게 지키는 거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사람 사이에 또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한 우물을 파고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뭐가 돼도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뭐가 나와도 나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경우가 뭐냐면 한 산만 더 파면 되는데 말이죠. 우물 파다가 한 산만 더 파면 되는데 그러면은 물이 터지고 거기에서 금광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것인데 힘들고 지쳐서 마지막 그 광맥이 터지기 직전에는 어렵습니다. 한 삽 파기가 그렇게 힘들어질 때까지 지치고 오래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한 삽 더 파면 되는데 못 파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냥 관광놀이 가듯이 그 우물 파 내려간 사람은 절대 그 성령의 생수의 맥을 찾아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느라고 힘만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마지막 때는 이러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목표를 절대 잊어버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도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날, 특별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왜 특별한 날인고 하면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이 절정에 달했던 한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 같으면 몇 번이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저희를 책망하시고 그러셨을 텐데요. 그런 결산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5년 가을부터 올 2016년 가을까지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0번째 찾아오는 이스라엘 절기로서 희년이었습니다. 희년, 주빌리였는데요. 희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귀한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면서 다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돌아가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셨거든요. 그 50년 만에 모든 잃어버린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또 빚진 자와 노비된 자가 다 해방이 되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시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그런데 자, 그 50년 만에 한 번씩 오던 그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씩 지금 70번째 희년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7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요, 10 또한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적으로 충만하게 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7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1년 동안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희년이 있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많은 시험과 또 어려운 혼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폭삭 가라앉아 버리는, 그래서 새롭게 모든 것이 셋업되고 출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세상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빌리라는 그런 의미가 모든 압제하고 빼앗아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심판의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 심판의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새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마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정말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저질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희년의 은혜 때문에 그 심판을 한 해 유보시켰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이 속죄일이 지나갔거든요. 속죄일까지가 희년의 기간이었는데 이제 속죄일이 지나고 이제 희년의 시간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년이 지나고 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새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희년을 마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성령님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늦은 비는 마지막 곡식이 알곡으로 익어지기 전에 내리는 풍성한 은혜의 비를 말씀합니다. 익어지는 비입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의 시간들을 앞두고 앞으로 있을 건기, 그 혹독한 환난의 시간들을 앞두고 마지막에 내려주시는 풍성한 비. 그래서 그 늦은 비는 저장하는 비입니다. 저장하는 비. 저장해 놓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시간들을 그 받은 은혜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늦은 비의 때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희년의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마르게 그것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비가 뿌려졌던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 출발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새 시작하는 이 50년의 그 첫 출발하는 그런 시간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분히 못 받은 자들, 하나님과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 회개된 심령 안에 그 은혜의 비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텨내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기간이. 그래서 교회에 그동안에 나왔던 자들도 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모른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고요. 지금 황량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은혜로 버텨야 되는데 믿음을 알곡으로 연결해내지 못한 그런 성도들에게도 또한 그 믿음이 연약한 거로, 육신이 연약한 거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가오는 시간들은요, 급격하게 세상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급격하게 세상에 속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말할 것 없이 육신의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속에서 잠들어서 안주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 그 소수의 무리가 있을 것이고, 많은 수가 흥청망청 감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외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요, 결국은 그 믿었던 모습대로 그렇게 성령과 분리되어져서 육신의 길로 육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도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종교생활하는 교회와 정말 작은 무리이지만은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교회들로 분리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줄기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대로 이제 오늘 주시는 그 마지막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곳에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서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외에 마가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본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당시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실 때 살아가는 그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토록 그들이 메시아를 갈구하고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분이 갈망하던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께 속하지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본문이 그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에게도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새 옷과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새 것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낡은 푸대에 그 새 것을 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경계로 삼아서 이것을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약속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이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요, 스스로 배부른 자들은 여전히 됐다 하고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갈아입을 생각하지 않고 낡은 부대와 낡은 옷을 입고 있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내 낡은 옷이 꼬매지기는커녕 매워지기는커녕 더 찢어짐이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배 조각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십니다. 생배 조각이나 또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또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리 오셔서 우리 몸에, 우리 옷에 덧입혀지는 일이 벌어져도요, 우리 옷이 낡은 옷이라면은 결국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화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된다. 너희가 그토록 갈구하던 예수님을 모셨는데 내 안에서 이것이 복이 되지 않냐고 화가 된다는 거죠. 이 새로 붙인 생배 조각이 내 낡은 옷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찢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 옷감 잘 아시니까 새 조각은 자꾸 줄어들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새 천은 자꾸 줄어들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빨면 줄어들고 또 시간이 가면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낡은 옷은 이미 다 줄어들 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붙인 이 생배 조각이 계속 줄어들면서요, 낡은 옷을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낡은 옷이 더 찢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난 4주 동안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가 있다면은 제발 옷 좀 갈아입어라. 제발 예복으로 좀 해 입어라. 그래야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낡은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교만함과 게으름에 비롯된 그토록 갈구하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축복받기는커녕 그것이 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이 세대가 벗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잠들어가는 우리 교회들이 바로 명심하고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이고 또한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부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미 어떤 은혜나 어떤 성령의 충만한 그리고 그 플렉시블한 그런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정말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틀에 박힌 그런 한계적인, 그 다음에 아주 고정적인 틀 속에서 나만의 세계에서 나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이 안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념으로 찌들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 아주 그냥 새장 속에 새가 갇혀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둬버리고 말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음의 밭으로 표현한다면은 그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요, 마음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요,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신더불과 같은 그러한 상태의 성도들을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길가와 돌짝밭과 또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으로는 절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만나면 그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실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을 들었고요.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그룹도 이 부류에 속해져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자, 믿음의 부류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몇 종류가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말고 진짜 자기 삶에서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학수고대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정말 신선한 메시지를 외치면서 새 복음과 새 포도주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외치니까요, 그것이 사모가 되어져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오늘 낡은 옷과 낡은 그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 무리들이요, 주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18절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니까.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깨어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을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을 신부처럼 기다리는 그런 무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는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틀에 박힌 종교적인 생각과 고정적인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적 전통에 따라서 그 주님을 바리새인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죠. 깨어는 있으나 아직 그 영이 완전하게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입니다. 부분적으로 변화된 모습이죠.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겉사람만 변화되어져 갖고 겉사람이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한 질문이 뭡니까? 왜 그런 상태로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사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해야 될 텐데 왜 금식 안 합니까? 와서 질문합니다. 여기에 모든 걸 다 의미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무리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 중에서도 율법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부분,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처럼 예수님께도 그렇게 질문했듯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의 어떤 그 정당성이나 또는 그 권위 때문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자기와 틀린 부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잘 의미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금식 좀 한다고 내가 좀 믿음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말이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이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당신이 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도 당신이 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목사라면서도 그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쉬워요. 이것이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율법적 전통에 치우쳐서 그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새 것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육에서 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율법적으로 전통을 쫓아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은 결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한다고 하면서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하고 반대로 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반대로 해요. 하나님이 금식하기를 원하실 때는 안 하고, 또 금식하지 않고 열심히 밥 먹고 나가서 일해야 될 때는 금식한다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꼭 반대로 합니다. 이게 어리석고 낡은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성령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그들에게 와서 간섭하시고 그들 그 빵꾸나 있는 부분들을 메워주려고 갖다 붙이셔도 오히려 그것이 막아지기는 그냥 더 터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금식이라는 예를 통해서 그들이 금식으로 질문하니까, 자, 너희들에 있는 그 낡은 옷과 낡은 부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대답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말씀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영적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이 지금 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 그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누리고 즐기고 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자체가 옆에 있어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더 많이 듣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식의 전통적인 개념, 종교적인 개념, 그것은 어떤 종교 예식을 위해서 어떤 육신의 음식이나 또는 먹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3차원적인 금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 58장에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차원적인 금식,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바리새적인 그런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그냥 줄줄줄줄 입으로는 그냥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어. 백날 쓰고 백날 외우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돼서 그 말씀을 잘못 꺼내 쓰는데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네 지식을 드러내면서 따지고 있잖아요. 결국 그들이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시간들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너희들이 하고 싶은 생각을 금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행동을 금하고 너희들이 쓰고 싶은 시간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히 죄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금식해버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향하던 내 마음을 금식해버리고 절제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3차원적인 영적인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끊고 앉아갖고 금식한다고 나에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금식한다고 또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지금 무엇라고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여도 나를 보지도 않습니까? 라고 나한테 따져묻는 거 아니냐 지금. 이사야서 58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우선인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오셨는데 이러한 불행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을 오히려 물려준 것이 그들에게는 화가 된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종교적 전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종교적인 전통을 추구하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갈망하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갈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너희에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해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장차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딴짓하고 금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와서 자꾸 나하고 이야기하자, 나하고 교제하자. 내가 여기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떠날 날이 온다. 십자가에 달릴 날이 온다. 그 후에 금식하고 그 후에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 의미를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만은 또 은혜가 마를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방황하고 정말 죽은 자처럼 그렇게 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고난 속에서 거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맞이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서 힘이 나고 막 그럴 때는요, 밥 열심히 먹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다 말고 다 제껴놓고 나 금식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고 와서 전통과 습관을 쫓아 그런 일들 하지 말고 정말 금식이 필요할 때 그때 나와서 무릎 꿇으라는 거. 그때는 안 꿇고 엉뚱한 짓 하면서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낡은 옷이요 낡은 부대에다가 나를 담아놓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산업과 너희들의 생활과 믿음이 오히려 이것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단적인 예로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그들은 이거 알아듣지를 못해요. 바리새인과 이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전통에 찌들려 있는 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자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때로는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을 찬송하던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보세요. 왜 못 박았는지, 왜 죽였는지,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고 따르고 믿었던 자들을 왜 죽였고 못 박았는지요. 이해가 안 돼서. 세리와 창기들은 분리해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 대상들이에요. 유대적인 전통과
고정관념은 뭐냐면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먹는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저들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아니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원수 아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너희가 원수가 아니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하는 지금 외식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3가지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낡은 옷을 벗어내버려라. 우리 이 말씀을 또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 낡은 옷까지도 벗어내버려라. 그 3가지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토록 남들이 보라고 구제하는 행위,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외식적인 행위들, 이 3가지를 꼬집으면서요, 이거 아니다는 거죠. 이게 낡은 옷이고 낡은 부대라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 새 포도주를 너희가 담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 너희들은 성령을 담을 그 그릇으로는 담을 수도 없고, 담으면은 터져서 너희에게 성령의 경험이나 역사함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 때 늦은 비를 아무리 많이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낡은 옷을 준비하고 낡은 부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차이에서 예수님께서 낡은 옷과 또 새 옷, 그리고 낡은 부대와 새 부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도 세리와 장기처럼 낮고 소외되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저 바리새인들처럼 혀를 차면서 어떻게 인생 살았으면 저 모양 저 꼴인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편견과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저렇게 못 살고 저렇게 천한 계층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나는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떵떵거리면서 좋은 것들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낡은 옷을 가지고 낡은 생각에 찌들려 있는 분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오시고 다시 오시고 몇 번 오셔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이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런 행위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자꾸 믿음이 좋은 척 겉옷이나 찢고 하는 그런 유대적인 율법의 외식을 쫓아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금식한다 하면서 이 옷을 빡빡 찢어요. 회개하고 금식한다는 의미로서 드러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 그러나 그 금식과 그 회개를 마음속에 마음을 찢는 것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지를 알지도 못해요. 오히려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마음의 교만함과 외식됨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흥하는 거 아니면 망하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 입고 있으면 망하는 것이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하는 모습, 그 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금식은 또 어느 때 해야 될 것인가? 금식을 먼저 어느 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께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금식은 특별하게 이런 외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의 그 금식으로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할 때는요, 첫 번째로 어느 때 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럴 때 금식 하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 금식, 나의 육신을 쳐야 될 때, 내가 육으로 살다 보니까 내 육이 너무너무 자라났어. 그래서 그냥 내 삶이 오토매티컬리 육으로만 가. 자꾸 육이 원하는 것을 찾고 육신의 것들만 도모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가는 방향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내 육신이 너무 배불러졌다, 내가 너무 교만되어졌다, 내가 너무 죄를 향해서 급히 달려가고 있다 생각이 들 때면은 그때 바로, 그래도 내 힘으로 그것을 끊지 못하게 싶으면은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경우에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죄의 길에 빠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나오지 못하겠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십시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죄를 바라보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청산해 주십니다. 죄의 청산을 위해서 금식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간구하십시오. 금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표현하면서 갈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벌린 입술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금식은 강력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싶을 때 그때 금식하십시오. 그러나 삼가하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이런 금식들은 영적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삼가해야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꺾어 놓으려고 할 때, 자기 뜻을 더 앞세우고자, 자기 고집을 더 앞세우고자 하나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며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내가 밥 안 먹습니다. 이거 금식, 단식 농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단식 농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는 금식한다고 그래. 그리고 사람들도 그분 보면서 야, 저분은 대단하다고 그래. 40일 금식한다고. 사실 40일 금식하면서 그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아세요. 겉으로는 남들은 40일 금식한다고 막 박수 쳐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40일 동안 굴밤 때립니다. 빨리 단식 농성 안 풀을래? 빨리 안 풀을래? 너 그러다 죽는다, 죽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제가 지금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 행위나 또 외식적이나 또 습관적인 그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때 하는 금식들 여러분 삼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곰팡이 납니다. 곰팡이 나. 마귀들 득실하게 끄습니다. 여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그릇들. 역사는커녕 바로 마귀 역사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럼 어떤 것들일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리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런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금식을 하는 자들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금식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사야서 58장 6절 첫 번째로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금식이라고 여기십니다. 보십시다. 6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밥 먹지 말고 금식한다고 앉아있지 말고 밥 먹고 가서 너하고 묶여있는 사람들,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네가 시험 들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가서 네가 먼저 그 명예를 네가 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금식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7절 말씀에서 자꾸 금식하면서 주시옵소서 안 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고 하지 말고 있는 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해.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 이익밖에 몰라. 혹시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찾아오면 혹시라도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오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우리 집에 있는 뭐 달라고 오는 거 아닌가 숨어버리고 말이죠. 이런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쪽에서는 금식하면서 나에게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가. 이런 행위를 금식해라. 이런 행위를 끊는 것,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서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소외되고 어려운 일 만나고 상심하고 낙심되어져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전혀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의 의미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의미는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이 나의 말에 순종해서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리라. 이사야서 58장 8절로 12절 말씀 보면은요, 자, 이거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참 이렇게 바꾸는 거 여러분 어렵죠? 금식 3일 하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금식하라 그러면 더 힘듭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금식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 함께 이런 영적인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금식하는 자들에게 속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약속을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고 어떻게 금식하셔야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인지. 질병에 걸렸습니까?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질병에 걸리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때 치료의 응답이 있으십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밥 굶지 마시고 병원 가십니다. 아픈데 밥 굶으시면 영적인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끊고 묶인 모든 허물을 내가 스스로 그 결박을 풀고 또 오히려 나의 이웃을 내가 나 스스로 아프고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오히려 나의 이웃을 더 돌보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네 질병을 낫게 하실 것이고 네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이고 속히 응답하게 하실 것이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술입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자,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새 가죽 부대를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새 가죽 부대. 옛날 여러분 종교 생활 하던 방식을 계속 거기에다가 이 새 성령의 역사를 담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New beginning입니다. New beginning. 자, 여러분, 모든 우리들의 삶의 지난 시간들을 희연의 은혜를 통해서 다 갈아엎어 주시고 정산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이와 같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새 옷을 입고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희에게 항상 쓰고도 남을 만한 성령을 그 안에다가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무엇 하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그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물된 동산과 같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금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갔지만은 우리 5분만 좀 더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또 그 백성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2절로 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보이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금식이에요. 뭐 조금 하고 보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낡은 부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갖고 사람의 칭찬 얻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더 귀한 거 주실 때 그거 못 받고 찢어져 버릴 건데, 그것 때문에. 구제할 때도 그 귀한 일 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일 하면서도 왜 축복을 받기는커녕 그걸로 화를 당합니까? 이것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옛날에 참 잊지도 않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요, 자기가 가장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아무한테도, 저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분 집 앞에다가 조용히 쌀가마니를 갖다가 오랫동안 그걸 섬겨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도 잘 몰라. 받은 사람 이야기하니까 누군가 했는 줄 알아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하는 건 좋은데
금식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주려고 갖고 갔는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나 주는 거 누구한테 좀 보게 하려고. 그래서 좀 소문 좀 나게 하려고.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 이런 마음을 절제하는 거, 이런 거. 자, 마태복음 다시 6장 5절로 6절 말씀, 기도하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반대로 낡은 것에 취해 있는 자들은 외식,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밀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기도할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외식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남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고 많이 모이고 보이는 곳이에요. 꼭 기도하도 은밀한 골방에서 하면 될 걸 가지고 거기 가서 한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캄캄해져서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면은 기도도 끝나. 그리고 또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또 아유 사람 오네 빨리 해야지. 그리고 또 하는 모습들, 유치하고 웃은 것 같지만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전통과 종교생활에 얽매여 있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금식하는 경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을 이유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기억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금 기독교적인 신앙 전통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찌들려져 있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진리 아니고 예수님 아닌 것들에 그것이 오히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유대 전통은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앞서 있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대가 이것이 바로 벗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부대와 새 옷을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금식하는 모습에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예배하는 모습에서, 구제하는 모습에서, 아멘. 이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진정한 금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사람에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지해서 또는 깨어 있는다고 하면서 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여 금식한다고, 주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이 벗은 몸 위에 주님께서 그 수치를 새 옷과 새 가죽 부대를 예비함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또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제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의 삶을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늘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이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들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